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지시하시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포함된 35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백성들이 성막에 지을 재료를 다 갖고 나오고, 그리고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헌신해서 성막을 짓는 장면이 이제부터 다음 주부터는 39장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성막을 지시하신 부분과 반복된 내용들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먼저 배울 때 성막을 이렇게 짓고 이렇게 짓고 이렇게 만들고 뭐 몇 규빗으로 만들고 이렇게 다 지시했잖아요. 설계도대로 이제는 설계도를 보고 하나하나 지어 나가는 거니까 그게 반복되는 거예요.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약간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주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의 특징이 뭡니까? 듣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망각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해 주심으로 다시금 은혜를 더해 주시려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잊어버리기를 잘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되새겨 주심으로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또 사용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각자 가진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장 4절에서 20절까지는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모세가 어떤 물품들이 필요하니까 너희가 드려라라는 지시가 나오고, 21절부터 29절은요. 그대로 백성들이 자원해서 내는 것,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내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 30절부터 6장 2절까지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이 손재주가 많거나 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재능을 더해 주셔서 그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에서만 5번째예요. 그만큼 안식일을 얼마나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을 앞에 두고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말하기에 앞서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제7일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하면서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죽인다고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왜 제7일 성일을 여호와의 엄숙한 안식일이니까 꼭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성막과 안식일은 뗄래야 뗄 수 없을 만큼 친밀한 관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 성막을 짓는 중에라도 안식일이 되면 어떻게 한다? 손을 놓고 쉰다. 성막을 짓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짓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장소와 구별된 희생제사가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죽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는 늘 제사장들이 지키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서 그것을 진행해야만이 우리 죄 많은 우리들이 성전에 들어가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성막과 도구에 대한 지시를 안식일에 대한 규례로 마치는 장면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창조와 구원의 은혜를 너희가 거저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창조와 구원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금 알려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후에 안식을 주셨고 이러한 모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성막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냐는 겁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만나는 장소, 함께 하시겠다라는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셔야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세상 가운데 잘 돼도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공허하고 무엇인가 빠진 것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곳에는 참다운 안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시고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막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 짐승을 잡아 피 흘리는 일이 있고 진설병 떡이 드려져야 되고 분향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 속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이러한 것들 속에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를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 또한 안식일과 같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생각해 봤잖아요. 근데 이 3대 절기 역시도 성막과 제외된 상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안식일은요, 단지 너희가 쉬라, 그러니까 휴식하라고 준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거할 때 하나님이 성막에 함께 하셔야 그들이 비로소 참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왔죠. 그 다음에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왔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신 것도 다 무엇을 중심으로?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나를 주신 것은 왜? 안식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은 두 호매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성막을 위주로 그리고 안식일을 위주로 우리들에게 교훈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이든 광야에 있었던 아니면 가나안에 들어갔던 아니면 그들이 쫓겨나서 바벨론에 있었던 하나님이 처소가 되어 주셔야만이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참 안식이요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세워지고 그 언약의 완성으로 하나님의 처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갔을 때요. 자기들이 예배할 처소, 성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울며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성전이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고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수룹바벨 성전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시 개축하고 크고 아름답게 만드는데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 다음에 만든 것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헤롯 성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헐어버리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니까 이 헤롯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참 성전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바리새인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절차적으로 알려주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오 참 성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서
드린다고 해서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잘 지어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참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 안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처소를 만들어 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자기 백성, 그러니까 그 에베소서 말대로 하면 선택된 이미 예정된 그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여 주십니다. 이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으로 자기 백성의 안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지었으니까 너무 피곤해서 쉰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쉬시기 때문에 우리도 더불어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그 이유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처소로 만들려고, 그러니까 만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애국과 같은 이 세상에서 불러내신 것도 왜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처소 만들려고. 왜? 처소가 돼야 하나님께서 들어오시잖아요. 내 속에. 내 안에 하나님의 처소가 준비되어야 참 안식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서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처소가 된 주의 백성만이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 안식이 없다는 겁니다. 4절부터 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신 일을 이제 전합니다. 여기서는 성막 건축과 관련해서 필요한 것을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마음에 원하지 않는 자는 안 내도 된다는 소리예요. 마음에 원하는 자는 이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마음에 원하는 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째째하고 인색한 게 아니라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기꺼이 드리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상 사람은요, 주인이기 때문에 내 거 남 주기 싫습니다. 왜? 나한테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죄인의 속성으로는 간단치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비로소 내 것을 남에게 주고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지 않고서는 어느 죄인의 마음에서도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보면 세상에 자기 기준에 따라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드리는 일은요, 그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해서 드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만 하나님께 바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제나 좋은 일을 위해서 자기의 물질을 쓰는 것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이웃을 돕고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주기 싫은데 달래니까 억지로 주는 거는 사실은 그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죠. 할 수 없어서 주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도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성소를 지을 때 어떤 자세로 예물을 가져와야 하는지 그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 내게 드리는 것을 너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그냥 옆집에서 요만큼 하니까 제가 그 여기 강서지구 그렇게 할 때 차 살 때 또 무슨 사무실을 지을 때 우리 헌금하거든요. 제가 이제 다달이 이렇게 회비도 내지만 정말 잘 사는 목사님이 자기 5만 원 할 거래요. 그래요? 목사님이 얼마 할 거? 난 한 20만 원 하려고 했더니 자 얼른 자기도 그럼 나도 20만 원 해야지 바꾸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나한테 지기 싫어서 이렇게 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원하는 마음이 5만 원이면 5만 원 하나님이 20만 원 이상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쭉 그런 말씀들이 이제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릴 때 그러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곧 마음이 원하는 대로 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성전 건축을 해야 할 입장 땅이 생겼어. 그 땅을 놀릴 수가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가건축이라도 지으려면 우리는 뭔가 물질이 있어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성막 건축 헌금으로 드려지는 예물은요 세금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에요. 그 투자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투자하는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려 주면 말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야 투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체면치레나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만큼 드려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나 의무로 바친다면 그 액수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저희 목회할 때 오셔서 건축을 하는데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잖아요. 한 사람씩 목사님하고 부흥사하고 앉아있는데 불러갖고 건축허금 작정을 시키는데 아예 물어보기를 40년 전 얘기니까 그 당시는 100만 원이 굉장히 큰 액수예요. 얼마 할 거야? 100만 원? 그렇게 먼저 제시를 한대요. 그러면 100만 원 이하를 작정을 할 수가 없어. 수입도 없는 분이 할 수 없이 100만 원을 쓰고 나왔대요. 제가 목사 사모인데 뭐라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보라고 하는 게 헌금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데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 사람은 좋아서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헌금은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나오던 분도 뭐 어느 교회는 뭐 재정이 많아서 헌금을 안 하고 다녔다 이런 말 하는데 헌금은 그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것이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치레나 억지로 드리는 것 하나님 받지 않으셔. 왜? 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째째하게 너한테 몇 푼 받자고 헌금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헌금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 마음속에 표현하는 것이지 그 액수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 많이 냈으니까 장로감이다. 넌 조그마니까 집사밖에 못하겠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을 우리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때에 또 자발적으로 사랑하는 마음 갖고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어떤 자세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말한 후에 그러니까 먼저 니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 보면 어떻게 내라고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서 이렇게 낼 것들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뒤에 가서
20절에서 29절에 보면 모세가 뭐 금, 은, 논 뭐 이렇게 쭉 말해준 것을 내는 장면이 이제 20절에서 29절까지 나옵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물은 너희 마음에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이렇게 하시면서 11절에서 19절까지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와서 만들 물품 목록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어서 짤막하게 알려드리면 성막 덮개, 갈고리, 널판, 띠, 기둥, 받침, 언약궤, 증거궤, 속죄서, 휘장, 진설병, 상, 등잔대, 등유, 분향단, 관유, 향품, 성막문의 휘장, 번제단, 녹구물,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 뜰문의 휘장, 장막과 뜰의 말뚝, 밧줄, 제사장의 옷 이런 것들을 모세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야. 굵직굵직한 것만 말하는 거지 뭐 거기 들어간 세세한 못이나 뭐 부품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귀품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으며 백성들은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을 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유난히 성경에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뭐냐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남녀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옆집에서 많이 내니까 나는 지기 싫어서 내는 것 이런 거 하나님 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감동되고 자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남자건 여자건 바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친 자들은 뭐예요? 모두가 마음에 원해서 기쁨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물론 뒤에 38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볼 38장에 보면 바쳐진 액수가 얼마나 많은지 나중에요. 모세가 그만 가져와 너무 많이 내서 넘치다 보니까 그만 가져오라고 할 정도로 이 액수가 많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백성들의 남녀가 정말 자원함으로 이 예물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23절에서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사실 그러면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무슨 돈으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꾸 버티다가 나중엔 자기 아들들이 죽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금은 보화 이런 모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받지 못한 그 품삯을 어떻게 한꺼번에 다 받았으니까 다 부자로 나온 거예요. 다 넉넉하게 갖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재물이 어떻게 쓰여질 것을 이미 아시고 그들에게 밀린 싹까지 다 받고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백성들의 마음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옵니다. 당시 여인들의 위치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인구를 셀 때에도 여자와 어린아이는 쉬지도 않아.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남녀를 불문하고 자원하는 자는 다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여인들이 손수 실을 낳고 그 낳은 청색, 자색, 홍색 실, 배실을 가지고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여인들이 단순히 자원했고 마음의 감동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오늘 슬기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요, 자질구레하고 이렇게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요, 남자보다 여자들 성도들이 많이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인들을 성경은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여인? 슬기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남자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몇몇 여성이 했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인들도 똑같이 남성들과 함께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드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느 누구보다도 여인들이 이러한 일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여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슬기로운 여인이다,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인들만 드린 것이 아니라 특권층, 여기 보니까 족장들이 드린 것, 아까 족장들이 낸 거 보니까 보석 같은 거, 역시 족장들은 더 많은 것으로, 더 많고 귀한 것으로 이제 드린 것을 알 수 있는데, 가치로 환산한다면 예를 들어 제가 전 재산이 100만 원이라 했어. 그러면 저한테는 큰 돈이지만 부자는, 제가 그 대흥교회 있을 때 안중근 씨 후손이 살았는데 빌딩이 100개예요. 100개. 자손들이 6명인데 아무도 직업이 없어. 그 너낮은 그 빌딩 다 세만 받고 살아요. 근데 우리 아는 집사님이 거기 이제 간병하러 들어갔다가 후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감사원금 하는데 보통 1억씩 해요. 그러니까 우리 100만 원 하듯이 1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우리는 야 그랬는데 하나님은 야 그러지 않고, 아니 빌딩 100개 있는 사람이 1억 하는 거는 내가 100만 원 하는 것보다 더 작은 액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볼 때 족장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냈지만 그 가치로 하나님이 환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액수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구나. 그러니까 족장이 아무리 귀한 것을 바쳤어도 없는 자가 적은 것 바친 거랑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시고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음의 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없어서 못 바치는 사람은 없어요. 내 주변을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뭔가는 드릴 게 있어. 드릴 게 없으면 내 몸으로라도 충성할 수 있어. 시간이라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가진 자와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드릴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 것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에서 35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자손 그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의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유다 지파 부살레를 지명해서 불러갖고 하나님께서 그의 신을 충만하게 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사실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일만 다 잘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세밀한 것을 잘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지명해서 그에게 주신 성품대로 그에게 주신 재능대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재능이 나에게 요만큼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셔서 그에게 많은 재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살레에게는 금, 은, 노수로 일하게 하시고 보석을 깎아서 물리는 그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주 세밀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밥을 감동시켜서 그가 하는 것은 조각하는 일, 아주 세밀한 일, 짜는 일, 이런 일을 맡겼다라는 겁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 1절에 보면 이들의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여호와께서는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성소에서 일할 수 있는 이 두 사람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참 헌신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막을 짓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넘치도록 백성들이 드린 물품이 풍족했던 이유는요, 자원에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물품을 누구에게 주려고 하면 10개 주려고 하다 9개만 주고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녀라든가 사랑하는 사람을 줄 때는 10개를 주려고 했는데 보고 나니까 20개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 왜? 내 속에 그런 기쁨이 있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다음 주에는 다 빚을 내서라도 100만 원씩 헌금하세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안 나올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순종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물질도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가 변화받고 은혜 받으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되는 거예요. 차고 넘치니까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도 부족하고 맨날 지질이 궁상으로 살면서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은혜가 먼저 넘쳐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은혜가 넘치다 보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금송아지를 섬겼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금방 변화될 수 있었겠냐는 겁니다. 사실 모세가 두 돌판을 집어 던질 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났어. 야, 우린 죽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해 주셨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 민족을 죽이는 모습까지 다 봐왔는데 우리가 미쳤구만. 어쩌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우리가 애굽 사람이 행하던 그 일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죽어도 싸다라고 느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긍휼을 베푸셔서 3,000명만 죽이고 나머지를 다 긍휼을 베풀었잖아. 그리고 3,000명이 죽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잖아요. 야, 내가 3,000명에 속하지 않은 것을 감사해서 그 일이 연결이 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전에 죽었어야 마땅한데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물질도 안 아깝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만하라고 할 만큼 바치게 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셔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은혜를 체험하다 보니까 얼마 갈지 몰라도 이렇게 풍성하게 바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열쇠가 뭡니까? 여러분 많이 바치고 주 앞에 충성하고 내 몸 다 바쳐 일할 수 있는 것의 열쇠는 은혜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목사가 하랜다고 합니까? 목사가 언제 주일 성수 하지 말래서 빠집니까? 내가 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 뭡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인 거예요. 그런데 선물을 받아놓고도 내가 언제 뭘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감격합니까? 그래서 나를 천국 보내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들 마음에 감동해서 요거 내가 꼭 죽어야 되고 내가 사형 선고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니까 그것이 감사해서 그 은혜 베푸심에 감사해서 내 소유 중에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물질 아주 중요하죠. 그죠? 물질이 없어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아야 기꺼이 내가 가진 물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야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드림이야말로 액수가 아니고 가치가 아니에요.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물질이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물질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를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 앉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사용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일해야 될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뭡니까? 내가 마음에 하나님 간절히 일하기를 원합니다. 나 무릎에 관절 있어요. 이제 권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관절 있어요. 쩔뚝쩔뚝 걸으면서 약을 먹어요. 그러나 아직 내가 쩔뚝대면서 걸을 수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뒤늦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내가 왜 건강할 때에 주의 일을 하지 못했는지, 이제 병들고 늙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슴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나를 고민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나를 위해 쓴다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그저 재주일 뿐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재능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지, 아니면 나만 아둥바둥 살다가 사는 그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등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오직 주님의 몸에 붙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자원함으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위해서 내 재능을 다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힘써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요. 이 말씀이 모세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받은 이후로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진 재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